제목을 금송아지로 했습니다. 금 좋아하시죠? 집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네. 지금 저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 계속 그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요 출애굽기 32장이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딱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또 수요일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목표는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최종 골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뭐 이렇게 물리적인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인 그런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것은 바로 성막을 만들기 위함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총 40장이지만 출애굽에 대한 부분 앞에 한 13, 14장 정도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너희와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말씀 10계명과 그런 법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5장부터 끝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성막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함께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꿈에 부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은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32장으로 가기 전에 24장 여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계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요걸 같이 7절까지만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가르고 건넙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죠. 뒤따라오던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 바다에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정말 스펙터클한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15장에 이어서 마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물이 썼어요.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러서는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리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19장에 가서는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한 달 반 정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고 20장과 23장까지 걸쳐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법규들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았기 때문에 그 신부와 결혼하는 그런 결혼 계약서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십계명과 법규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아까 우리 읽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고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와 성막 기구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그런 디자인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하시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모세에게 이걸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요 일에 성소와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이렇게 새기시고 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게 40일 주야로 40일 밤낮으로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시내산 오기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정말 크나큰 그런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시내산에 왔을 때는요,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 그리고 뭐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0명의 70명의 장로들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것인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파라오를 굴복시켜서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이 목적들이 다 녹아있긴 한데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본래 그 목적은 바로를 굴복시키거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계시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막 기구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말 충분히 알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내산 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그 시간에,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시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방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금송아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라고 합니다.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나오네요. 더딤을 보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요. 근 한 달 넘게 지금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더딤이라는 단어는 좀 한번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붓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뭐 지연되다, 더디다, 부끄러워하다, 수치를 당하다, 연기하다, 실망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 그 기다리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어떤 당혹감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어떤 일의 실패로 인해서 아주 당황하게 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요 붓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것, 소망,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그 낙담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딤. 모세는 당연히 지금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 모세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등정 한 8번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요 이전에 5번은 매일 아침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이야기 듣고 내려와서 선포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5번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산 위로 정상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알려줄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때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모세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아론과 그 다음에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일러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면서도 모세는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30일, 40일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하실 게 있다고 부르니 좀 걸리겠지. 내가 없는 동안에는 그 다음 리더십으로 아론과 훌에게 이제 임무를 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들에게 가라, 이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맡겨놓고 올라간 거거든요. 아론과 아론은 높은 뜻이라는 그 단어, 그 이름의 뜻이 있고요. 훌은 고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과 전쟁 시에 모세가 이렇게 양손을 들면 밑에서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싸워서 이기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이제 열세를 당해서 지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치고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했었던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동력자들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이 이 사역들을 같이 감당했었던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동력자들이죠.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나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그러면은 훌은
모세의 매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성경 뒤에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 기술자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이 브살렐이 바로 이 훌의 손자입니다. 그렇게 가족관계들이 형성이 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들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 그런 식양들,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이 성막 식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몇 센치, 몇 규빗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모양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하나씩들 전부 다 어떤 의미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이러한 하드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성막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성막을 누가 만들지, 그런 기술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있노라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마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35일, 4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총 8번 시내산에 등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6번째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시내산 높이가 2,200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잖아요. 1950m. 근데 모세 나이는 80살, 81살인데 2,000m가 넘는 산을 아침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말 듣고 내려와서 선포하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시내산에 안 가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내산, 지난달에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우리 이삭 집사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보이시나요? 여기 시내산 올라가는 길에 여기 우리 리찬이네요, 그죠? 네, 리찬이가 올라가고 있고,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올라올 땐 3시간, 내려갈 땐 2시간. 예. 그러니까 해발 0m에서부터 2,000m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 거죠. 중간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갈 때 한 3시간, 내려올 때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서 관악산급이라고 써 있네요. 관악산급.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이는 관악산에 올라갈 때 이 정도 걸립니다, 그죠? 건강한 청년들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을 등정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한라산 가보신 분 혹시 좀 계신가요? 여러분 계시네요. 한라산.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서 성판화 코스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으면 올라가는데 5시간, 내려오는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천천히 좀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몇 시 이후에는 올라가는 데서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다간 조난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오전 낮을 전부 다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백록담 물 없네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 코스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하면서, 야, 이거 1950m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인데 시내산은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우리 신이삭 피셜 관악산급이라고 하고, 올라가면서 3시간, 내려오면서 2시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한라산에 한번 올라갔을 때 제 뒤에 오던 사람이 딱 추월해서 올라가는 분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세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연세 물어봤더니 62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관악산에 150번 정도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말라야 그 산맥에 있는 여러 봉우리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적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라산 산신령 같아 보이는. 그러더니 제일 추월해서 가는데, 제가 먼저 갈게요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서귀포에서 점심을 먹기로 해가지고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정상 올라가서 내려가서 서귀포 가서 점심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가능하다. 예, 5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가능하다. 모세는 여기 시내산 처음 아니잖아요.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이렇게 왔던 곳이고, 그리고 그 산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던 80 노인네지만 그런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6번째 올라가는 이때는 이게 한 달 이상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안해지는 겁니다. 3살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 상태는 그런 겁니다. 몇 주째,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몇 주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이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가짜 뉴스가 퍼져갑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한 곳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방향상,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엉뚱하게 정반대로 남쪽으로 지금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는 여기 시내산이라는 곳에 우리를 딱 데려다 놓고 거리도 한참 더 떨어졌고 더 멀어졌고, 모세가 이거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기에는? 그래서 그냥 도망쳐버린 거 아닐까? 우리를 내버려두고?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져갑니다. 80 먹은 노인네가 산에서 발을 헛디뎌서 낙상사고 난 거 아닐까? 뭐 이런 말들요. 이런 말들이 막 퍼져가는 거죠. 같이 팔팔한 여호수아가 따라갔는데 북안으로, 여호수아도 깜깜무소식이네. 이거 두 사람 다 짐승에게 잡아먹힌 건 아닐까? 뭐 이런 말들요. 그러니까 별별 추측들이 다 난무하는 거죠. 이 불안한 심리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더 증폭되어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낸 해결책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거기 압도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금송아지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과 훌에게 와서 말합니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물러가서 말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그 양반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줄은 모르겠습니다. 행방불명 아닙니까?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 혹시 이 말이 좀 비아냥조로 들리진 않습니까? 이런 말 하는 위치에 제발 서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도 있지 마십시오.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안 좋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으면. 그 비아냥거리는 말들에는 영향받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런 말들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온 백성들이 거기에 잠식되지 않도록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게 한 사람이라는 말, 올라오다. 이 올라오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삶보다는 지금 광야로 나온 것, 그걸 이집트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삶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것만 해도 엄청 고마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은 뭐 이런 비아냥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두렵지 않았을 텐데, 모세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리더가 30일 이상, 한 달 넘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두려움에 그냥 압도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냥 담백하게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극도로 불안해진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불안해서 가서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몰려가서라는 이 단어에 있는 거죠. 극도로 불안해진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론과 훌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훌은, 그죠, 아론과 훌, 이때 훌은 백성들의 이 우상 제작 요구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상을, 이미 이들은 10계명을 받았다고요. 1계명, 2계명,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 수도 없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훌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훌은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야단칩니다. 그렇지만 이 폭동을 일으킨 이 폭도들은 안 들리는 거죠. 돌을 들어서 훌을 칩니다. 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기록이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드라시라는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훌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아론도 두렵습니다. 아론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도 아론은 꾀를 내서 백성들이 정말 아끼는 그런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끼는 거니까 잘 안 가져오겠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모으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좀 시간을 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을 좀 끌어보자는 아론의 생각은 3절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루 만에 그냥 이 우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충분한 금이 다 모여버린 거예요. 죄 짓는 데 열심인 백성들은, 그죠,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이 백성들의 이 열심은, 이 종교적인 열심은, 그죠, 아무리 아까운 거라도 나를 더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하는데 하다면은 그냥 하루 만에 다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산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물도 가지고 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 모세랑 지금 주고받는 중이잖아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금을 예물로 바쳐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고, 그죠,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결혼 계약서도 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거할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신부는 지금 딴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절 아론이 그들에게서 이 금을 받아가지고 녹였습니다. 그리고 거푸집에 부었더니 송아지 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아론은 한 발 더 나가서 그 신상 앞에, 금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아론이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 지금 절기를 선포합니까? 아론은 지금 두려움에 압도당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금송아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금송아지는 이집트 땅에서 봐왔었던 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의 모습을 가지고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소는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바알의 형상으로 섬겨지던 그런 신입니다. 이 아피스라는 것은. 그리고 풍요, 성적인 쾌락과 다산, 번영, 성공을 가져준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죠.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라는 것은요, 이 글자에도 그 형태들이 남아 있는데, 영어의 A라든지 그다음에 히브리어의 알레프라고 하는 이 글자들은 그 어원이 송아지입니다. 소예요. 소의 머리. 소의 머리에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쭉 변천돼 가지고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어 알파벳 A도 바로 여기 소의 머리, 여기 머리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이 머리에서부터 따온 상형 문자인 거죠. 그리고 이 알레프는, 히브리어의 알레프는 지존자, 하나님, 강한 신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금송아지. 이 금은 어디서 났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 은, 폐물들을 전부 다 주게끔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금은 가장 소중한 것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끼는 것, 이거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 우상을 만드는데 다 아낌없이 다 갖다 놓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우리 금 그렇게 쓰지 맙시다. 금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 그죠? 메노라 등잔대라든지 거기에 그 성물 기물들을 입히고 하는데 가장 소중한 금을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성막을 짓는데 그 지성소에 이 금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은, 그 금은 거기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괜히 가지고 있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금은 예물로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없으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욕망과 죄악된 본성에서 그 본성을 눈에 보이게 형상화시킨 것이 이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계좌번호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 금송아지를 보고 외칩니다.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분이시죠. 그렇지만은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그게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요,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신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만 필요한 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라,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그거에 형성화된 모습이 금송아지입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 없습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된 그 본성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왕국 시대 때도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했고요. 이거는 뉴욕 월스트리트 가보진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앞에 있는 황소상이죠. 이게 현대의 이 금송아지 상인 거죠. 예. 백성들의 해결책은 금송아지였지만 그것이 진짜 해결책 맞습니까? 진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암송 구절인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더딤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해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까? 또는 훌과 아론처럼 죽음이 우리를 압박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않냐고요.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는 어떻게 감지를 하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걱정거리들.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관계가 깨지진 않을까? 직장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정말 과도하게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의 이 말들이 나오진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질 때 이 순간이 우리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기가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걸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부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통제해야 안심이 되거든요.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그 금송아지 보고 그걸 의지하는 거죠. 이 불안한 이 심리를 못 이기고 이 두려움을 못 이기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죠. 아직 신앙이 어리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만큼 아주 스펙타클한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동지들, 선배들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 들으셨던 것처럼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되풀이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는 실패하고 싶어서 하나?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율법과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고 어줍지 않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고 완성이기도 한 말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요. 이 종교적인 열심,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듯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그걸 또 절기라고 지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금송아지 그 핵심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거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금송아지는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 그런 거 말고요. 말씀보다는 먼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 액션 이런 것들보다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그거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말씀을 정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7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그 상심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신랑이, 그죠? 이제 신혼집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신랑인데 신부가 지금 딴짓하고 있으면은 그때 느껴지는 그 낭패감과 그 실망감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요 전까지는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의 백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 보세요. 아, 이게 얼마나 고집 세냐 하면서 이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봅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거 국어 문제죠.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거 말리라는 말이에요, 말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요 이어서는 수요일날,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더디 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까? 관계가 깨질까 두렵습니까? 직장, 진로, 이런 두려움들은 사방에서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거기에 눌려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해결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봅시다. 눈을 감고 잠깐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이 주는 이런 압박감들을 저희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의 삶을 조정하고 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두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 구원해